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입니다. 최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살피고 있는데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시절 때부터 곰과 사자와 싸웠었죠. 그리고 어릴 때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했었죠. 대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다윗은 사울과도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다른 주변 나라와 싸우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의 강대국으로 이렇게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는 아들들의 그런 윤리적인 문제, 또 반역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 다니며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대적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적이 많았어요. 다윗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대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은 훈련을 받아 갔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8편을 보면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피지는 못하겠고 총 9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18편인데요. 그 중에 좀 중요하다 싶은 오늘 이 본문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만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6절을 보면 다윗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4절, 5절을 읽고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고 있다. 그리고 불의의 창수, 불의의 시내가 자기를 빠뜨리고 있다. 그리고 스월은 음부의 상태를 말하죠. 죽음의 상태. 죽음의 상태의 줄이 또 자기를 묶었다. 또 사망의 올무, 사망의 덫에 자기가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에게 이런 죽음의 위험이 자주 찾아왔는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참 쉽지 않았던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또 누구보다도 고초를 많이 겪었던 사람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18편은요, 언제 기록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한 표현이 또 나타나는데요. 사무엘하 22장, 그러니까 다윗이 말년에 노래하는 표현들을 보면 이 시편 18편과 거의 몇몇 부분만 좀 다르고 거의 똑같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시다, 인생 말년에 노래한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서문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최근에 주일에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 주시잖아요. 살려 주시잖아요. 또 그 즈음에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썼던 것을 나중에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을 수 있죠. 어쨌든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위기였던 순간이 바로 이런 원수들과의 관계, 특히 이 사울과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다른 대적들은 다윗이 나가서 그냥 일방 싸우면 됩니다. 그냥 싸우면 돼요. 대적이다 그러면 물리치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물리치기가 어렵죠. 우리 주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사울은 막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다윗은 그냥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녀야 됩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도망만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신 것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이 있다고 소문을 듣고 엔게디 황야로 들어가서 막 굴을 하나하나 샅샅이 찾아내는데 이게 웬걸 우리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혼자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저벅저벅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지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똥을 쌉니다. 야,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연출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나는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억을 안고 이 시편 18편을 노래하는 것이죠. 1절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노래를 해야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주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거듭났으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도 오늘 가슴 벅찬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수요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 8개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개의 표현 이 공통점을 가집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냐면 군사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다윗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반석, 요새, 건짐, 그리고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표현들이 다 전쟁에서 싸울 때에 사용되어지는 어떤 지형지물, 싸울 도구들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많은 싸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되셨고 다윗을 지켜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첫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말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이렇게 외쳤죠.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쟁에 능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이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다. 싸움에 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18편 세 번째 연인 7절로 15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묘사가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어떤 싸움에 능한 어떤 전사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막 콧김이 막 이렇게 불같이 막 나오고요. 막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 가운데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2절 13절, 제가 12절을 읽고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숯불이 쏟아지는 이런 위엄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장면을 우리는 어디에서 많이 봤습니까?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장면 어디에서 우리 많이 봤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혹시 알아요? 어디에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맞아요. 역시 달라요. 달라. 출애굽할 때, 그죠? 특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피, 개구리, 이 독종, 별의별 10가지의 재앙들이 막 하늘에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싸움에 능한,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이, 세계 최강 권력을 가졌던 바로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항복! 나가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 세 번째 연 7절로 15절은요, 출애굽할 때에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 출애굽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 방법, 여러 장소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요. 애굽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요. 저 세상을 등졌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우리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물론 여러분, 돈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저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보다 작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세상은요, 너무 가볍고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이 콧김으로 해버리시면 이 세상은 그냥 망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아등바등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세상을 묵상하게 되고 세상을 공부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상이 막 이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작게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내 열심을 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이요, 크게 보이고요, 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작게 보입니다. 애들한테는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요즘에는 제가 어릴 때는 딱지 이런 거 굉장히 크게 여겼잖아요.
표준 정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딱지 만들어가지고 한번 물 먹였다가 자동차 지나가는데 옆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천하무적 딱지를 만들어버리면 그게 자부심 아닙니까? 큰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 만나면 팍 때려버리면 그냥 팍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그 딱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엄마가 나중에 뭐 이렇게 딱지가 많아 버려버리죠. 그냥. 옛날에 그거 팔아가지고 뭐 뭘로 바꿔먹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딱지인데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공을 들이고 거기에 뭘 하다 보면 딱지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공부하고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이 세상을 묵상하고 그러면 세상이 크게 보여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죠. 하나님에게는 저 애굽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저 바벨론이, 하나님에게는 저 로마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노의 코끼만 부셔도 제국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문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인간관계든지 물질 문제든지 아니면 건강 문제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문제가, 그 악한 대적들이 너무 작아요. 그 문제를 여러분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늘 묵상하고 거기에 막 공부하고 너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십시오. 그럼 문제가 더 커져 보여요. 이게 내 인생에 너무 커서 나를 그냥 짓눌러 버리는 거죠.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얼마나 사소한 문제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작디 작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표현들을 7번째 연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1절로 36절을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6절입니다. 그 두려웠던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31절부터 3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여 나를 크게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크게 본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 이 세상을 물리치시는, 이 세상의 문제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1인칭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9번이나 나의, 나를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높으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이 만군의 하나님, 이 위엄 있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표현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죠.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다윗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가,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의지하고 개인적으로 바라봤는가에 대한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소유격으로 자신을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셔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에게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물론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셨고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렇게 갱신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갱신되고 이제 너희들에게 갱신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나타나셨고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려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계시할 때 자주 아주 또 결정적인 순간에 소유격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지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소유격을 사용하신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묶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오직 은혜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세계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제2의 하나님, 우리 유은이의 하나님, 우리 유건이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세심하게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멀리만 두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 하나님, 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감히 나라고 하는 개인을 상대하시기에는 너무 바쁘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게 여겨서 그 하나님이 왠지 나를 좀 이렇게 살펴보신다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막 TV에서 보던 분을 만나니까 또 즐겁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대통령이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막 악수 한번 하자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마냥 기분 좋지만은 않잖아요. 뭔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하나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나를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공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주일 예배라든지 수요밤 예배라든지 이런 시간을 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 예배를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이런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또 사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큐티의 시간, 묵상 시간, 그리고 기도 시간, 경건서적을 읽는 독서의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 개인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특별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적인 만남, 그리고 사적인 만남, 이런 것이 함께 갈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삶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적인 변화를 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받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절, 21절을 읽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시작.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어떠함을 노래하다가 이제는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런 힘이 되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살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과로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셨고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다.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 그 어떤 왕보다도 의롭게 살았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만큼 의롭게 살았던 왕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고 훌륭한 믿음의 본을 많이 보여주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멋진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멋지게 실행으로 옮겼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의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우리를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게 합니다.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든지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는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이 틀이 없으면 성경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윗이요, 그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의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서 이렇게 지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연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벽했나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적군 블레셋에게 망명을 했었고요, 밧세바를 범하기도 했고요, 말년에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인구조사를 하는 등 크고 작은 연약함을 많이 드러냈던 인물이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그가 절대적으로 의로운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입니까? 내가 의로웠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갚으셨다. 내가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 의로움은 도대체 어떤 의로움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로움은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적 의로움입니다. 칭의적 의로움. 즉 성도의 의는 성도에게서 촉발되어지는, 그 성도가 자기의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그 생성된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부여되어지는, 쏟아 부어지는 칭의적 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순서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복음에는, 즉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의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구원받는 의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 이런 칭의적 의로움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 칭의적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요 은혜를 받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서 언약적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적 의로움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완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백성. 그래서 다윗은요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 제가 2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보십시오.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라고 했습니다. 너무 교만한 표현 아닌가요? 자기가 무슨 완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데,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다윗이 나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다윗이 연약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완전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목숨 부지를 위해서 저 적군 블레셋의 망명을 가면서 다윗이 어떻게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나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칭의적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자주 말하지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아울러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 현재적 관점에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미래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앞으로 완전히 의로워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완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을 다윗은 소망함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내가 이런 은총을 입었다. 나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 바벨론이 아니죠. 저기 블레셋에 망명하면서 밧세바를 범하면서 또 혹은 인구조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 있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 내 은혜 다 팔아먹고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번 넘어지면요,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지거든요. 특히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뭔가 시험에서 넘어져 버리면, 아이고, 이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야, 내가 요 모양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물론 뭐 직분은 은혜로 얻는 것이지 뭐 자격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 난 정말 자격이 없다. 난 목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그 직분을 혹은 그 열심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간혹 있죠. 또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직 은혜 교회 성도인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아우, 내가 우리 하나님 볼 낯이 없고 우리 목사님 볼 낯이 없다. 교회 옮겨야겠다. 이런 분은 없겠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못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실패와 저주와 심판을 다 가져가셨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은 못났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더 의로워질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디딤돌로 삼으셔서 앞으로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오 펠릭스 쿨파, 어려운 말이죠. 라틴어인데. 오 펠릭스 쿨파. 펠릭스는 복이라는 말이고요, 쿨파는 실패, 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 내 복된 죄여, 오 내 복된 실패여,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그 과거의 죄, 지금 짓는 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으셔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도구로서 그 실패와 죄까지도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오늘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어제 우리 대학부 성경 공부하면서 어제 주제가 하나님의 작정이었거든요. 대요리 문답에 하나님의 작정이 사람과 천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이 우리 인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가,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내가 죄 짓는 거 아니야. 내가 죄 짓는 거다, 1차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내가 죄를 지을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죄를 오히려 디딤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대학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된대요.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된대요. 요즘에 자기가 너무 못나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너무 못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 볼 낯이 없다. 목사님 볼 그런 낯이 없다. 내가 떠나야 되나, 짐 싸서. 그런 생각을 요만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어떤 연약과 이런 걸 뭐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이 작정된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도 다 선하게 되는 거야, 죄 짓는 것도 선하게 되는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뒤를 바라볼 때 이렇게 부끄럽고 죄송하고 민망한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그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리들을요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탕함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 펠릭스 쿨파, 오 복된 죄요, 이 죄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선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으시는구나. 오 펠릭스 쿨파 라고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나는 완전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8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 50절. 이 구절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제일 마지막, 제일 처음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그 왕에게, 갑자기 자기에게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나에게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3인칭으로 그 왕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걸 우리가 번역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지,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에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는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힘주심과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척하면 딱이죠.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무엇을 내다보고 있냐면 오실 왕, 그 왕,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오실 다윗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끝내고 있는 거죠. 즉 자신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이 어디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까? 오실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결판이 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다윗의 고백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렇게 두 노래하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4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그 완전함을 노래하는 이 표현을요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표현을 예수님의 노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표현이 마치 예수님의 고백처럼 들리게 될 거예요. 이게 묘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지작용을 사용해서 자신의 상황을 노래한 겁니다. 그죠? 분명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윗의 그 인지작용을 붙드셔서 예수님의 노래로 겹쳐지도록 신비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 다윗의 노래지만 2차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겹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완전히 의로운 왕은 다윗이 아니에요. 완전히 의로우신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다윗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왕. 죄를 찾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심지어는 빌라도조차 당신은 죄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이 심판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손을 씻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포개어진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의롭다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상대적 의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칭의적 의예요. 하지만 그 다윗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왕, 이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죠. 그리고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요,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요,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손을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끝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은요 제왕적 찬양시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왕이 진짜 왕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제왕적 찬양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또 끝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왜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니, 나에게도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뭐 여기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만이라도. 왜 우리가 죽겠다 힘들다 그런 말이 자주자주 입 밖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힘들다, 왜 어렵다, 왜 죽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셔요.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적인 변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이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힘껏 찬송하십시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십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 가운데 갇혀 있을 때 밤새도록 뭘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힘이 되셔서 옥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두움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껏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